인생에서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바꿔보려고도 그러셨나요? 그런데 잘 되던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 생각이 났는데, 중학교 때 친구 한 명,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 또 대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었죠. 중학교 때 친구는 등하교 때 같은 방향으로 사는 친구라서 버스를 거의 매일같이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고요. 같은 반 친구이기도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는 몇 달 정도 같은 그 책상에 앉게 된, 옆자리에 앉게 된 짝꿍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친구는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제일 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 친구들이 그 힘들게 이렇게 느껴졌던 그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친구이고 또 가족입니다. 가족 이야기도 있지만은 생략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 한국 목회 그리고 이민 목회도 다 해보시고 30년 넘게 목회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가까운 사역자들과의 갈등이고 둘째는 가까운 교인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심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지요. 찰스 스펄전의 그 유명한 그 목회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의 목사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목회자가 영적 침체를 겪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때문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배신이라고 하는 조금 강력한 언어를 썼지만 이것은 가까웠다가 뒤돌아선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뼈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영적인 갈등입니다. 저희가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 그 영적인 활동들이 저희는 우리가 그 영적인 그 민감성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들은 사단이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건 실건 간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영적 갈등을 다윗도 심각하게 겪고 있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다윗은 영적인 갈등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갈등의 대상이 부당하게 원수된 자 그리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 대상이 한때 섬기던 왕이었던 사울과 또 한때는 전장을 함께 누비던 동료들이나 또는 부하들이 지금은 뒤돌아서서 사울과 함께 자신을 지금 쫓고 있는 그러한 대적이 된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잘못한 게 뭡니까? 도대체 부당하게 원수된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부당하고 까닭없게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그 친구들에 대해서 느꼈던
그 어려움들이,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그 원인을 알 수 없겠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렸으니까 뭐 제가 이해력이 부족했을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물어봐도 이게 속 시원하게 뭐 답을 해주지도 않고요. 그것이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고 부당하게 저를 대적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시겠어요? 부부싸움 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때가 아닙니까? 이유를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말해줘도 당신은 몰라.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답답할 노릇이죠. 그리고 아마 사울이 다윗에게 이러한 이유를 말해줬어도 다윗이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말해줘도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울도 다윗에게 그 이유를 말해줄 만큼 자기 자신의 복잡하고 지금 그 불안한 그 영적인 상태를 아마 사울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 죽은 사무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그 이미 하나님께서 본인을 떠나셔서 이제 꿈으로도 둥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자신에게 이제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영매를 이렇게 뭐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당하고 까닭 없는 것을 법적으로는 위법하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한편으로는 그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은 원천무효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효력이 있지만은 그것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이다.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런 정도의 것으로 이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오늘 부당하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원어는 쉐케르인데요. 이것은 거짓 또는 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까닭이 없다라고 해서 까닭 없이 미워한다.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가 흰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헛되고 아무런 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나 사기라는 뜻의 쉐케르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유는 있지만 그것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달 과정에서 사기나 이렇게 거짓이 개입되었거나 혹은 어느 정도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것이 부풀려지거나 그 확대되거나 너무 크게 과장되거나 또는 그것보다도 실제 사실의 정도보다도 더욱 축소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을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차고 미칠 노릇이 되겠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이 흰남이라는 이겁니다. 아까 그 부당하다 뭐 어느 정도 이유는 있지만 왜곡되었다 이런 것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면 사과를 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흰남이라고 하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없는 새빨간 거짓말 완전히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게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사단이 미혹할 때 아예 없는 거를 만들어서 교묘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고난을 스스로 겪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없는 말로 겸허하게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무효입니다. 시작부터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정말 영혼이 죽을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자살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한탄시를 보십시오. 얼마만큼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실제로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모두 죽을 목숨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죽을 만큼 어려운 세상에서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고 또 오히려 대적들보다도 더 영생하고 멸망치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 22절까지 보십시오. 부당하게 원수된 자들,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입을 크게 벌리고 거짓되게 목격하였다, 이렇게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윗도 골리앗을 한때 물리쳤던 장수 아닙니까? 다윗은 지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또 충만하니까 또 용맹도 있고요. 또 그리고 다윗에게는 비록 쫓기는 신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그 따르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 소아의 부하들 수백 명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이렇게 얻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22절에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23절 24절에서 공판하시고 송사하십시오 나의 일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을 해달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심판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다윗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또 그리고 공통점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우리는 근데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접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달라들지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상대방을 고쳐보겠다고 온갖 논쟁과 그리고 윽박과 그리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구를 가르치려는 태도가 되기가 다반사이고요. 또 온갖 은근한 언어 폭력과 그리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동원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런 경험을 가지신,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시겠죠. 만약에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뭔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요, 세월 지나갈수록 저희에게는 의지할 것 뿐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두 손 두 발 놔두고 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말일까요?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해야 합니다. 공판과 송사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마음속으로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구해야 하며 나를 삼켰다고 말하지 못하게 구해야 합니다. 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구하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핍박하고도 승리감에 도취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에스겔서 33장 12절에서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나는 오히려 기뻐하노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또 그리고 그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되셔서 찔리고 상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신 그 예수님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악인을 직접 바꾸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우리 생활에서 적용하기를 바라고요. 어떤 관계에서의 싸움이 있거나 이러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상대방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하지만 또 너무 욕심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변화받지 아니하고는요, 평생 동안 한 명 변화시키기도 사실 힘든 것이 실정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저주시는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결국 주의 종이 평강을 얻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다윗이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도 주님의 의를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실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저의 주위의 지체들을, 여러분의 그 지체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도 더욱 거룩하여지고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것 참여가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저희가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천사와 그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그 입술에 수술되어서 우리의 모든 악을 제하고 그리고 죄가 사하여지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